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What's a Proof 146강 재림 소망과 영생.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모든 게 이제 하나로 맞춰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언제라도 빨리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대답이 있죠. 무섭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재림을 반길 것 같은 기뻐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이 되게 굉장히 짧다고 얘기를 해주면,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6천년이 지금 거의 다 찼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문제가 뭐죠?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건가요? 모두가 그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복된 희망, 그것이 이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들에 잡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바쁘다거나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거나. 최근에만 해도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 동안에는 안 오신다. 내 인생에는 안 오신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재림 소망과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죠. 재림 소망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이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영생으로 가는 조건을 재림 소망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으로 이끌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려는 그것을 이 재림 소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재림이 일어나기를 바람으로써 이 영생이 현실로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를 악당처럼 살고 있다면 영생을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로윈 같은 경우는 이게 뜻밖에도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할로윈이죠. 죽은 자들의 날이 할로윈인데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도 10월 31일입니다. 이 할로윈이란 게 이 양측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사는 그 사이의 문이 열리면서 이 산자와 죽은 자들이 소통이 가능한 그런 날이거든요. 따지고 보자면 굉장히 오컬트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할로윈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에는 이 사랑이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여기서 나타내는 이 사랑의 뜻은 아가페,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인데 charity라고 넣었을 때는 약간 이 행위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해서 최고의 번역은 아니라고 보신대요.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는 이 두 가지가 사라져도 사랑은 곁에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제 재림 때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으니까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배운다면 보이는 것은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두운 유리를 통해서 들여도 뿌옇게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지 못한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희망으로 이끕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희망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합니까? 그리고 왜 그 무엇을 희망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희망하고 이 세상이 끝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고 많은 것들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있죠. 아가페. 이것은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 이게 사랑, 아가페로 끝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우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셋째의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둘은 사라질 것이나 사랑은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고 희망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희망한 것이 실제로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시편 31편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나와 주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와서 자신을 데려가길 기다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시편 33편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그러므로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울하겠죠? 짓밟힌 듯이 보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 인류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인류가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한테 그 소식 알려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소녀한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라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가라앉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람들을 그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날이 그냥 안 풀려요. 모든 게 다 잘못돼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글을 읽고 다시 소망을 깨닫는 거죠. 찾는 거죠. 붙잡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22절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다면 소망이 긍휼과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절을 이 말씀에 넣어두신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이 옳은 일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은 영생을 향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일이 나를 하늘로 데려다 주나요? 아니죠. 믿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재림을 미루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여기로 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고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현대 신학은 이 재림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죽어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이 재림이 사실상 영적으로는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실제 재림이 복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제7일과 예수 재림. 하나는 율법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공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이 주께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7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기 전까지 그분의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이 관계의 계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래요. 완전한 관계의 계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런 계명이에요. 저희가 몇 에피소드 전에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본 계시에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적힌 두 돌판이 있는데, 거기 다 빛이 나고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그런 글을 나눴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날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관계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죠? 정말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날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실제로 거기 있는, 육체적으로 거기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어. 나한테 핸드폰이 있는 거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생명에 관한 관점인데요. 만약 세상이 정답을 읽을 수 있다면 이런 교리에 있는 뉘앙스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자, 언제 부활한다고요? 마지막 날이에요.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마르다가 이것을 믿었습니까?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부활이 마지막 날에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을까요? 왜냐면 나사로는 정말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 이제 잠들었을 뿐인데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은 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있고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모든 게 멈춥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멈춰요. 모든 게.
하지만 죽기 전에 하는 그 마지막 생각, 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져가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 그리고 누가 나를 구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날에라고 했을 때 그 날이 자신이 죽는 날을 뜻했을까요? 아니죠. 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이걸 오해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덧붙였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도 주시겠다고 써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림 때의 부활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 재림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모두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죠? 마치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지체되기를 원하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정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죠. 단순히 입으로만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조금의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도 나 개인을 위해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면 나의 죄를 버린 겁니다. 그죠?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는 이제 내 앞을 지나갔으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굉장히 명확합니다. 모든 게 재림 때 일어나요. 하지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해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곧 저 복된 소망인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입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원해야 돼요. 이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는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를 실제로 육체적으로 보고 싶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조합이 있는데 이건 다 관계에 관한 겁니다. 이 관계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께서 오심을 더디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우리는 깨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오는 역마차가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를 데려다 줄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매일마다 이제 저기 멀리서 역마차가 올 때 이제 보이는 그 먼지 구름을 찾고 있겠죠. 특별히 그 상대방이 언제, 정확히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네, 그 역마차가 언제 오나 그런 징조를 살펴볼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경에 오거나 3경에 오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될 거를 미리 알고 있다면 계속 주시하고 주의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인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4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모든 것이 이 복된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점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은 참 아름다운 날이 되겠죠. 바울이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고요? 요한은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와 초기 재림교인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막는 것일까요? 왜 우리 시대에는 이 복된 소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사단이 어느 때보다 더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오심에 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분의 오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찾고 있나요? 그렇죠.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최소한 100년 이내로는 안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해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행성에 사는지 전 모르겠지만 예전과 똑같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줄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조롱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들이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자면 이 마지막 날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왜 마지막 날이라고 불렸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고, 내 인생 전부를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약속만이 있었고요. 모형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의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정확한 증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을 보자면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고요. 천사를 믿지 않아서 침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골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왜냐하면 요한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이라고 이제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사가랴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요한의 임무가 무엇일지를 예견했어요. 누가복음 1장 7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을 가리켜서 76절에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그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사제의 모든 것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속에 대한 지식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이 모욕의 반대인 엘리야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 구속에 대한 지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법을 없애면 범법은 없어집니다. 범법이 없으면 구세주가 필요하나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구속의 지식이 다시 한번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거기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어떤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간 대로 자기들의 아들에게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에 관해서 파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선언되었을 때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이거는 마리아죠.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성경절을 잠시 곱씹어 보십시다. 이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방이 여관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관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하는 공부에서도 여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왜냐하면 여관이 사실상 병원, 그러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교회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고 이 온 민족의 한 사람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관에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방에 계셨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자,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 글을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말고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성벽에서 부초를 서고 있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바로 그 지역에서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는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교회 안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는 무엇을 상징하죠? 목회자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똑같은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들에 거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들에 숨겨진 보물, 보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에 거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들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죠, 파수꾼. 흥미롭지 않습니까? 양을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상징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읽다 보면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한글 안에 곱씹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그들이 지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죠? 자신들의 양떼를. 그리고 양떼를 언제 지킵니까? 밤에 지킵니다. 여기에 또 다시 우리는 상징론을 찾을 수 있죠. 저희가 이 세상에 밤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그분께서 언제 오신다고 합니까? 밤중에 오신다고 나와요. 한밤중에. 그때가 어둡습니까? 한밤중은 이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야 했던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왜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쳤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배운 자들과 고위 성직자들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운 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곁길로 쓰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그분께서 오시는 것, 그분의 재림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하죠. 더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이러한 보상은 얻으려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가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점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하늘로 가는 버스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때가 아니라 그분께서 오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이 요점에서 다 모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자가 되어야 하고 밤에 깨어 살펴야 하고 이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이웃입니까? 예,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입니다. 자, 호주 연합 대총의 기록인데요. 이게 1907년 10월 7일 14번째 단락에 있는 글입니다. 예, 침례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일시적인 것들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내와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면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간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가 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당신의 복된 소망을 훔쳐가게 두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계속적인 대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해서 거하면서 믿고 인내하는 자들. 로마서 11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자, 그렇다면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선하심과 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엄하심 쪽만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재림하실 때 그분의 분노. 예, 그런데 사실은 선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면을 보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편이 있을 것입니다. 한 편은 이 분노로 오시는 분의 얼굴에서 우리를 숨겨라 하면서 산대가 바에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일단 알고 나면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서 그 복된 소망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서 복된 소망을 훔쳐갔다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죠? 많은 이들이 합니다. 그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한 말을 하이라이트 시키셨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젊은 청년이여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계속해서 성역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 하시니. 그분께서는 이때 명령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 이게 소용없다고 그렇게 마음 지은 것입니까?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말한 명령들은 십계명이 아니다, 다른 거다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긴 해요. 하지만 이 뒤에 보면 그분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일일이 언급하십니다.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지만 십계명 전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어떤 건 빠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8절 보도록 할게요.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그분께서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적힌 계명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냐면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두 번째 돌비에 있는 계명들만 언급을 하시고 첫 번째 돌비에 있는 계명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젊은 부자 법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자신의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눌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아무리 신실하게 지켜도 첫 번째 돌판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행실을 모두 바르게 하고 내 이웃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관계를,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빛, 그 빛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지킨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것들이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꼭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교황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이제 수도 안에 와서 세상과 고립돼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 세계 경제 포럼에 있는 교황의 친구들도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치르기 힘든 값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일단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을 번제단에 올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준비가 되었잖아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이키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다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다시 다 얻습니까? 다시 다 얻어요. 그래서 금융상으로는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얻게 됩니다. 진정한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당시 거기에 부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자금을 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를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부자 법관은 자기의 이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뜻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래서 이 청년은 멀리 내다보지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그 당시 사고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부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인 것이 이 하늘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사고방식을 뒤집으신 겁니다. 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뭔가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 위에 올려놓았을 때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속였던 사람들, 훔친 돈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가져온 돈을 모두 돌려줘야 된다고 하셨죠. 삭개오가 정확히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속여서 가져왔던 돈을 다 돌려주고 그것을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삭개오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의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자신에게 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직업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이 평범한 사람과 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적혀있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이게 또 다른 추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 가지 추가 정보가 있어요. 이 젊은 법관이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원래 두 가지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상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아니죠. 이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쓸모가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이성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비논리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분이 비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성질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비논리적인 요구를 하신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명령한다고 사단은 그걸 풀이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단은 공식에서 빼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이 자기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추가된 이러한 정보들이 이 이야기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 21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이 이제 젊은 법관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그분을 따랐더라면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다면 마틴 당신은 그분을 따른 후부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뒤로부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얻은 게 없지 않느냐,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 그들이 복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성취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최근에 저희가 겪어왔던 일들 그런 거를 이제 묶은 책을 완성했는데요. 저희가 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와는 달리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씩 저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이게 힘든 시간일지라도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더 악화된 상태에 있느냐.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율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25절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 이야기 둘 다, 아까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는 둘 다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 율법사는 두 돌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네, 정말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첫 번째 돌판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질문을 했죠. 자,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을 선택받은 자들이 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젊은 율법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많이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펴보고 고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당시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구원의 도시였죠. 그죠? 여리고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남에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절을 상징적으로 읽는다면 인류가 이 예루살렘 원칙에서 떠나가서 여리고 원칙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강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 강도들은 우리의 의의 옷을 벗기고, 다른 말로 하자면 악마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반쯤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저기서 반쯤 죽어가는 저 사람은 그 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다른 쪽으로 지나갔어요. 그다음 레위 사람은 바라봤습니다. 봤어요. 여기 와서 이 비참한 사람을 보고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에 치인 사람들이 문제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상관하지 말아라. 저 이상한 머리 스타일이랑 저 코에 귀걸이 5개 끼고 있는 저런 사람이랑 상관하지 말아라. 저런 일에 관여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냥 쑥 보고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이건 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적인 면에서 교훈을 주려고 사용하신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경멸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을 그가 있는 곳에서 만나죠. 그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자, 저희가 전에 여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여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었기 때문이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경멸받는 사마리아인, 이 자리가 없던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누구인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당신은 악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고수하신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분의 교회는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구유에 누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들에서 그들의 양떼들을 보살핀 목자들이 몇몇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기 위한 여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즙이죠. 기름은 성령님이고요. 포도즙은 교리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짐승에 친히 태우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의 상징인데,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줘요. 그분이 직접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냈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이제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틀간의 보수를 준 것이죠. 그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에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율법사는 내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좀 살짝 회피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요. 또 여기에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이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이틀치 품삯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틀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치 품삯은 이제 2000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멀리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말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쩌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멀지 않은 미래에 돌아와서 이 여관 주인이 더 한 만큼 더 지불할 수도 있겠죠. 예, 그저 흥미로운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림교의 개척자들도 이 데나리온을 꺼냈다는 것이 이제 시간 프레임을, 타임 프레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6천년의 이제 그 시기를 예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4천년째 이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근데 여기서 이제 2000년을 더하면 6000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 여관에서 자기가 했어야 하는 일을 실제로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 상처 있고 멍들고 아픈 자들의 보살핌, 그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란 것이죠. 예, 그냥 다른 길로 지나간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관련돼서 여기 적혀있는 성경절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보도록 할게요. 오, 내 백성에 따라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 애곡하되 애아들로 인하여 하듯 심히 비통하게 애곡하라. 노력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이 도시는 지어졌으면 안 되는 도시였어요. 우리는 결코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를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함으로써 그 도시를 그 건축한 사람은 첫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죠. 네, 굉장히 큰 값을 치렀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 6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애곡을 해야 됩니다. 이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위해서 애곡을 해야 돼요. 노력하는 자가 갑자기 이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경멸과 멸시를 받으셨죠. 이사야 53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이 오셨는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여기서 관계가 명백하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해주셨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일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죠.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그분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뭘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지켜봤습니다. 양떼들을 보살폈죠. 밤에 지키고 살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내서 고치고 보살피고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죠.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다쳐가지고 누워있던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살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글을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설교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근데 그분은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라고. 누가 저에게 이런 글들을 쓰는지 아세요? 새로 게시만 이 불붙은 청년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글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됐을 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물을 한번 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길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다른 말로 하자면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게 될까요? 후자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우리가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왜 그 어린 소녀가 자살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소녀는 제 대신 아름다움을,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슬픈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유행이에요. 계속되는 유행.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이것을 선포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계속적으로 이 주제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제사장과 레위사랑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자들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싸매서 여관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데나리오는 다 썼습니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 이사야 4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는 종이 되어야 해요? 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종.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종. 여기서 11절 보면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종교가 이제 여러 종교가 합쳐지는 것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끌어야만 해요.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 종교 대통합 운동을 해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걸 최근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에큐메니즘,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 운동이 있잖아요. 에큐메니즘이. 자, 그러면 왜 세상한테 있어서 이 에큐메니즘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 에큐메니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안전하게 서로 이웃해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타협하는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에큐메니즘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부터가 거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에큐메니즘, 종교 대통합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에큐메니즘이 필요한 즉시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즘, 종교 대통합에 이제 참석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는 부인하고 있어요. 무언가는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에 동의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대통합, 에큐메니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대통합 회의 속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고 하나의 구속주만이 계시며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과 타협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칭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이 행위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이고 그건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와 화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가 맡은 임무는 구속의 기별을 전하고 세상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협이 전혀 없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즘에는 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소망, 거짓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냥 덮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분 안에 우리 속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 말씀들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이 종교 대통합 회의나 이 종교를 연합시키려는 그런 장소에서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 속한 것이 없어요. 만약 그들이 다 떠날지라도 베드로 같은 자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원한 생명 말씀들이 당신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항상 이 마지막 날로 돌아오죠. 그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희 복음 전도 사역은 너무나 명백해서 여기에 또 다른 의미나 뉘앙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7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함을 저희가 읽었었죠. 그다음에 요한 1서 5장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런 요소들을 분리시킬 수 있나요? 서로에게서?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타협을 하거나 이걸 무시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범법자들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하지 않은 우리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의를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혀 권리가 없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구속의 기별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롭게 되어야 하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타협은 불가능하고요. 이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이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명령이자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우리가 기다렸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이런 드라마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우리가 충실하게 남는다면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노력을 2배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 복된 소망, 재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